네,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장 1에서 4절입니다. 네, 말씀을 토대로요. 네, 성령의 영감과 자료에 대해서 이제 성경은 무후한가, 또 성경은 자료를 토대로 이제 기록되었는가, 성경 연구와 자료가 또 왜 중요한가, 이제 세 가지를 두고 또 공생애가 왜 3년이고 뭐 이런 여러 또 재미난 이야기를 두고 나눠보고자 합니다. 네, 우선은 이제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. 2024년입니다. 네, 새해 축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. 바랍니다. 네, 열흘이 있었어요. 뭐가 있었죠? 저희가 이사를 했습니다. 이사했습니다. 새해 또 공간에 와가지고요. 노트북도 서둘러 세팅을 하고 그래서 너무 찍고 싶었는데 찍지 못했고요. 올 한해는 2024년에는요. 누가복음을 상반기에 또 묵상하면서 다양한 얘기를 좀 해가기 원합니다. 근데 또 시작부터 성령의 영감과 자료 굉장히 또 중요한 얘기인데 또 어려운 주제를 이야기하게 됐어요. 그래서 이래가지고 인기가 정말 생기겠어? 인기 생기겠어요?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. 지금 그죠? 너 예수님 사랑합니다. 네, 은혜가 넘칩니다. 이런 말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말도 많이 하겠습니다. 그래도 또 성경 알기를 원하는 분들을 위해서 또 한국교회가 성경을 더 깊이 사모하길 바라며 오늘 이야기를 좀 해보면요. 먼저 그래도 미리 밝혀둘게요. 여러분 저는요 성경이 성령의 영감으로 저술되었다고 믿습니다. 정말 믿습니다. 저만큼 그렇게 진실되게 믿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. 또한 저는 성경이 무호하다라고 또 믿어요. 대신 이제 생각하는 영감의 이제 좀 범위들이 좀 다를 수가 있고요. 이 무호함에 대해서도 다를 수가 있는데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무호하다고 믿는 분들도 있어요. 성경이니까. 또 신의 하나님의 말씀이니까. 근데 이 논쟁이 좀 의미가 없는데요. 왜냐면요. 우선 이제 좀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보고 계신 성경 있잖아요. 그토록 사랑하는 나의 사랑하는 채. 바로 이 성경이요. 번역본입니다. 번역본이에요, 여러분들. 번역하면서 이미 의미들이 많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.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번역본이란 말이에요. 나아가서요, 이제 원본이 현재 없습니다. 사본만 유력한 사본들만 존재를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원본이 없는 상태에서 문자 그대로 무하고 오류가 없고 그대로 그냥 그대로 해석해야 된다. 이거는 좀 부족한 논리가 있어요. 아무튼 뭐 이 정도만 하도록 하고 어쨌든 그래서 모든 걸 다 양보해가지고 성경이 무호하다고 하자고 이제 문자 그대로 무호하고 성령의 영감으로 다 한 글자 한 글자 작성이 된 거야. 그러면 누가복음 초반 4절도 다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. 성경이 무호하니까. 그죠? 네, 그쵸. 영감으로 작성된 거니까 보자고요. 누가복음 처음 4절을 이제 무호하고 성령의 영감으로 작성된 누가복음입니다. 이 모든 것도 다 무호해야 되죠. 자, 써 있어요. 처음부터 목격자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. 음, 무한 성경이 써 있어요. 이 복음을 처음에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? 전승되었다. 구전으로 들었다. 자, 성경이 써 있습니다. 저 실제로 이걸 믿어요. 성경을 믿으니까. 그리고 그대로 이 전승된 걸 그대로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. 붓을 든 사람, 기록한 사람이 많았다. 자, 복음을 기록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. 그래서 누가가 그 기록된 전승을 듣기도 했고 기록된 복음을 봤어요.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자세히 미루어 살핀 대충 본 게 아니라 안 모은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내가 가질 수 있는 거 다 봤다 이거지. 자세히 미루어 살핀 연구한 내가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아서 내가 차례대로 써서 데오빌러 각각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예요. 자, 이것을 제가 정리해왔어요. 보세요. 자, 복음을 전하여 준 그대로 복음이 이제 구전되었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. 다양하게 기록을 했다라는 겁니다. 최소 4명, 마태, 마가, 누가, 요한 기록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. 최소 4명이 기록을 했다. 그리고 이거를 누가가 보았다 이거죠. 누가가. 그리고 미루어 살핀 나도 차례대로 써 보냈다. 내가 다시 각색했다 이런 거죠. 근데 각색 편집 이러면 굉장히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. 제가 이제 설교를 해요. 매주 설교를 하잖아요. 설교자들이 다 설교를 하잖아요.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설교를 합니다. 아닙니까? 맞습니다. 뭐 제가 제 주관적인 견해 막 성공학 특강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막 말하는 거예요. 아니죠. 진리를 이제 감동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.
제가 아니라고 하고 정말 유명한 설교자들 있잖아요. 뭐 이전에 로이드 존스라든가 아니면 뭐 웨슬리라든가 아니면 뭐 찰스 핀이라든가 또 요즘에도 지금 현존하신 분들을 말하면 좀 그러니까 이 잘하시는 설교자들 다 그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. 그러면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설교를 해. 그러면 갑자기 기도하다가 강대상 딱 올라가서 감동으로 따라라라라 이렇게 설교해요? 이러신 분은 없습니다. 제가 앞서 나열한 역사적인 인물도 그렇게 안 했고요. 지금 굉장히 설교 잘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안 하셔요. 그 악하고 게으름 중이에요. 설교는요. 설교 스피치가 있기 전에 설교 문이 먼저 작성이 됩니다. 이 설교문을 작성할 때도 성령님께서 당연히 감동을 주셔요. 그렇죠. 주시겠죠. 작성된 원고 작성할 때도 감동을 주시고 설교를 스피치할 때도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. 근데 내가 만약 설교를 작성을 할 때 유명한 설교자들도 설교를 작성할 때 주석도 보고 당연히 책도 보고 기도도 하고 한 주간 일어난 일들도 묵상해 보고 종합해서 원고를 작성할 거란 말이에요. 그러면 그 설교자가 주석이나 책을 참고해서 자료를 참고해서 원고를 작성하면 그건 성령의 감동이 아닌 거예요? 아니요. 아니잖아요. 그 자료를 해석하게 하고 보게 하시고 그 자료에서 취합하게 하는 것도 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원고를 쓸 때 하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. 동일하게 누가가 복음서를 성령의 감동으로 작성할 때 기존의 자료들을 자세히 보고 이거 다시 자기가 준 감동대로 다시 각색하고 이거 이제 편집이라는 용어로도 쓰는데 편집해서 다시 한번 잘 나열해서 기록했어요. 그러면 성령의 감동이 아닌 거예요? 이 또한 다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거라는 거예요. 이해가 되세요? 네. 무슨 말이냐면요. 자료를 토대로 성경을 기록한 거 아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. 그러면은 왜 누가를 통했어? 성령님이 써서 주지. 누가야 막 빙이야 그러면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?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. 자료는 아무 문제가 안 돼. 그 사람의 경험과 인격이 아무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. 나아가 신학자들이 이런 걸 토대로 연구를 합니다. 이제 성령의 감동은 어디까지 이제 이 자료를 활용하고 기록하고 이 모든 거에 다 관여를 하신다 이런 얘기였고 자 예수님의 공생애 몇 년이에요? 3년. 3년. 예수님의 공생애를 3년이라고 말할 때 저 이단 같은 사람 봐라 이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. 근데 왜 3년이에요? 성경에 공생애 3년이라 써 있어요? 어디 써 있어요? 성경엔 예수님의 공생애가 몇 년이었는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. 공생애가 3년인 거는요. 연구의 결과예요. 연구의 결과입니다. 왜 3년인지 성경 공부 때 더 하도록 하고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. 뭐 최초의 복음서, 십자가의 복음서, 마가복음 막 이런 거. 십자가의 복음서, 마가복음을 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생각해야 됩니다. 이러면 다 박수치고 아멘 한다고. 근데 왜 십자가의 복음서 마가예요? 십자가 사복음서 다 써 있는데. 이것도 다 연구의 결과예요. 신학 연구가 중요한 유산들을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. 공생의 3년이라는 부분까지 해서.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상식들이요. 성경에 문자 그대로 써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요. 연구의 결과인 게 더 많아요. 연구의 결과인 거예요. 그래서 성경 공부라든가 성경 연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. 그러면 동일하게 누가복음의 말씀을 연구했어 신학자들이. 복음서를 막 연구했어 신학자들이. 연구를 하다 보니까 누가가 자료를 바탕으로 기술을 했네? 라는 게 지금 2, 3절에 나타났잖아요. 누가가 무슨 자료를 참고했을까? 막 연구를 했어요. 그래서 보니까 이른바 공간복음이라고 불리는 이것도 이제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용어죠.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마테마가 누가를 보니까 기초된 자료, 동일하게 쓰인 자료가 있는 것 같은데?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예수님의 어록이야. 나쁜 자료도 아니야. 예수님의 어록, 예수님의 말씀을 다 기초로 복음서를 작성한 것 같은데?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. 그걸 Q라고 불렀습니다. Q 자료라고 했어요. 물론 이게 기록된 문서였는지 구전이었는지 몰라. 근데 이 얘기를 하지? 그럼 앞에 공생의 3년, 십자가의 복음서, 그 다시 연구의 결과란 말이에요. 굉장히 좋아합니다. 근데 예수님의 어록, Q 이러면은 오씨 성경 믿으시는 거 맞아요? 막 이런다고. 음.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요. 여러분들이 지금 믿고 있는 이 믿음, 진리가요.
성경에 의거한 거라기보다 그냥 내 관습에 의거한 거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. 내 관습에서 받아들여져. 공생의 3년 아멘 아멘. 십자가의 복음서 마가 아멘 아멘. 휴자료 이런 관습에 의한 거라는 거예요. 또 이제 여러분들 새해잖아요. 얘기 몇 가지만 더 해볼게요. 너무 어려워? 그러니까 낯설어서 음, 큐자료는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말이죠. 그렇죠. 이제 내 관습에 의해서 진리가 아니라 성경에 대해서. 근데 이 관습도 사실 다 연구의 결과인데 신학 연구의 그 얘기 그런 거예요. 나아가 또 얘기를 해볼게요. 올해 새해 전에 말씀 뽑기 하셨잖아요. 그죠? 네. 왜 뽑았어요? 여러분들 이게 성경인데요. 성경을 정경으로 주셨어요. 이미 정경으로 캐논으로 주신 거란 말이에요. 이미 이 성경 전체를 말씀으로 주셨는데 말씀을 왜 또 뽑으셨어요? 이 전체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다시 말씀드려요. 말씀 뽑기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요. 내가 믿고 살아가는 그 진리가요. 성경에 쓰여 있는 성경이 1년에 한 번씩 말씀 뽑기 해라 이런 거 안 쓰여 있잖아요. 진리가 아니라 관습에 의한 것일 수 있다니까요. 물론 저희도 말씀 뽑기 했어요. 관습도 좋은 게 많으니까. 다만 올해 뽑은 올해의 말씀이 이 성경 전체를 읽고 묵상하는 것보다 중요하진 않아요. 다시 말하면 성경 통독이, 성경 묵상이 올해의 말씀 뽑기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. 말씀 뽑기를 하셨으면요. 성경 통독도 꼭 하시길 바랍니다. 성경 묵상도 꼭 하시길 바랍니다. 내가 믿는 진리가 정말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맞는지 연구하셔야 돼요. 묵상하셔야 돼요. 공부하셔야 돼요. 사모하셔야 돼요. 내 감정이 막 울컥하고 보이는 상황이 은혜롭다고 그것이 정말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아닐 수 있어요. 이단에 빠진 많은 사람들이 막 안 나오잖아요. 그렇다고 그게 진짜 진실이거나 진리는 아니에요. 2024년 시작되었습니다. 진실된 성령의 영광과 성령께서 주시는 상황들이 넘치고 보이고 깨닫게 되는 한 해 되시기를 바라요. 그러면 오늘 함께 더 깊이 묵상해 봅시다. 첫째, 하나님은 성경 66권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. 혹시나 내가 진리가 아닌 관습을 따라 살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고요. 진리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올 한 해 더 깊이 묵상하고 읽고 연구하는 한 해가 되길 바라며 계획을 세워 봅시다. 네, 그러면 오늘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고요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. 안녕.